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침례에 대한 중요한 의미, 그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즐겨 듣는데 전에보다도 더 잡소리가 덜 들어가고 잡음이 덜 들어가고 생생하게 녹음이 되어서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린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사도적인 진리의 말씀을 이런저런 방법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기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설교를 다른 데서 들으시는 분들도 좀 더 성경적인 바른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으로 같이 오늘 함께 주님 앞에 감사, 그 은혜에 동참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이 본 말씀에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님 안에서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만 되고 아니라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크기를 알게 되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보게 될 때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는데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것들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서에서 말씀하시고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예만 되니까 아니라함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증거들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더욱더 견고하게 믿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새 한 마리가 하늘에 날아가는데 또 다른 한 마리가 전속력으로 날아와서 나르는 그 앞에 있는 참새 머리를 세게 부딪혔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무슨 현상이라고 하는가 그랬는데요. 그래서 답이 뭔지 아십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현상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정말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약속해 주셨다는 건데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한두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확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이라면은 뭐니 해도 우리 모두가 이전의 출생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출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단지 사람을 아버지로 해서 섬기다가 그 아버지들이 갔던 길로 가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새로운 출생을 갖게 되고 새로운 아들 신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리는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예, 아멘만 되는 아주 놀라운 약속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출생한다는 말을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린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영접해 드린다. 그런 말이죠. 요한복음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1장에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네, 여기에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내 백성이다라고 말할 때에 구약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아주 분명한 자기가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이 1장에 있는 자기 백성이나 또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가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는 바로 호세아가 부정한 아내 고멜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을 때, 딸을 낳았을 때, 그때 암미라고 부르라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 이전에는 로암미라고 부르라 이렇게도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분명한 확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마태복음을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또 초대교회 요한복음,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오직 구약 성경만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펴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가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읽을 때에 그들이 아는 것은 다른 하나님이 없고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바로 10계명 1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야훼 하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시되 사람 몸을 입고 사람들이 입고 있는 장막과 같은 장막을 입고 사람들 장막 속에서 같이 마시고 먹고 하시는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야훼는 하나님이다 이런 이름의 뜻이 엘리야이죠. 그 하나님이 구원이 되셨다 하는 것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사역을 물려받게 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 예수아가 되셨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엘리야가 바로 엘리사로 이어짐으로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것을 선포하는 진리의 이름이 합쳐서 엘리사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한테 어떻게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영접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시면은 3절에 그 앞에 먼저 길을 닦아야 내가 가겠다 해서 침례 요한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물론 길은 한 개다, 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만은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시편 84편 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그곳에 많은 샘들이 터지는 황무지를 변화시켜서 옥토로 바꾸시는 은혜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 마음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로라는 무슨 말인가요? 넓은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면서 뭘 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광야에
대로를 닦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꾸불꾸불꾸불한 것을 첩경으로 곧은 길로 닦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무슨 길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부러진 길을 첩경, 직경으로 되어 있는 또는 곧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길로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좌로 치우친 길, 우로 치우친 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다 가운데로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그 마음을 바로 잡아줄 때 대로가 놓인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대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데서부터 곧은 길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하로 이렇게 구부러진 길도 곧바로 만드는 길을 대로라고 말합니다. 산이 높은 곳을 넘어가게 되면은 대관령이라든가 추풍령이라든가 힘이 많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대로를 닦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닦게 하셨는가 하면은 이렇게 된 길도 곧은 길로 닦게 하셨지만은 이렇게 된 길도 곧은 길로 닦게 하셨습니다. 위에서 볼 때는 똑바를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옆에서 볼 때는 엄청 높은 길도 있고 엄청 낮은 길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평탄한 길로 만들라는 말씀도 같이 하시는 겁니다. 구부러진 길을 바로잡고 이렇게 아래 위로 높고 낮아진 길도 평탄한 길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높은 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만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 있다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떠한 영원한 미래가 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두려운 날, 그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그 부분에 있어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만한 마음 평생에 벌써 진작 깎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마음을 이렇게 평탄하게 깎아내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많이 받으면은 그것이 자기가 만든 것인 줄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힘이 세면은 그것이 자기가 어디서 많은 힘을 만들어낸 것처럼 오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재력이 많아서 많은 부를 축적했을 때에 그러면 자기의 능력으로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을 때도 높아진 마음을 깎으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얕아져 있는 마음도 돋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 참 문제이지만은 또 한 가지 더 문제거리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은 실망한 마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더 이상은 하실 수 없다고 하는 낙마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아주 문제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언제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을까요? 광야길에서 가면서 그들은 계속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넜잖아요. 뒤따라왔던 군대가 다 수장되었잖아요. 앞에 하나님의 만나를 계속 그들 앞에 내려주시면서 인도해 가시는데 결국 약속의 땅 앞에 딱 봤을 때 그들은 그 땅 사람들은 너무 크고 그 성은 너무 견고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정말 우리랑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고 불평 원망하는 마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마음을 바로 도두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도 살으라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탄한 길을 닦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계획은 우리 계획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 얕아도 하나님의 길은 높은 길이기 때문에 얕은 데다가 그냥 깔아놓은 길이 아니라 사람들의 오만한 자리에다가 깔아놓은 길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질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하나님의 그 길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에 하나님을 맞으러 가서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닦으면은 우리의 삶이 어떤 풍랑 속에서도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눈물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전하게 안위하시고 방위하시기 때문이라고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험한 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데 있었다는 것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해를 하시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과 같이 그 길로 닦겠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 체험들을 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말씀 중에 첫 번째 길은 우리 마음속에 침례 요한이 회개케 하면서 그 광야 같은 그곳에다가 새로운 길을 닦게 한 그 길이고 그 마음에 닦은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려면은 진짜 우리 속에 그분이 영으로 들어오시도록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접을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길이 대로로 우리 안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는 길은 우리 안에 대로를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우리 동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거기에는 바로 우리가 닦는 길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길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대로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로로 간답니다. 넓은 길 대로입니다.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손잡고 그냥 쭉 떠들면서 즐기면서 가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같고 아버지 안에 영원히 영생을 얻을 것 같지만은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들 보기에 좋은 길 같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길은 대로가 아닙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인데 어느 정도로 좁습니까?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진 같은 걸 인터넷에 보시면은 그 높은 산 중간에다가
아주 길을 참 아슬아슬하게 닦아놓은 것들이 가끔 보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갈 때는 뭐 딴 데 보면서 갈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을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 수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정말 위험한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양쪽이 꽉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몸을 들어가지고 이렇게는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길이 협착한 길입니다. 이 길은 발을 이렇게 갈짓자로 벌리고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취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한 발 한 발을 정확한 자리에다가 내디뎌야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도록 시온의 대로를 뻥 뚫어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떠든 간에 주님은 여전히 너에게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길을 대로로 평탄한 길로 닦아 놓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은 유일한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는 협착하기 때문에 뭐 등어리에다가 이것도 들고 지고 머리에다 이고 손에도 이렇게 잔뜩 지고 그 다음에 뭐 우마차 끌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과 좁은 길이기 때문에 한 발 한 발을 조심해서 내디디며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많은 세를 이 세상에 불려놓았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시작은 약 300년 초입니다. 그들이 시작하게 된 동기는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핍박하고 죽였는데도 자꾸 숫자들이 늘어가니까 더 이상 그들을 죽여서는 기독교에 들어가 있는 그 로마 백성들을 전부 없애야 될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반대로 회유 정책으로 바뀌게 된 것이 314년에 콘스탄틴의 칙령이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제왕이 회의들을 주재하면서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것, 로마의 제왕이 좋게 생각하는 것, 그런 쪽으로 점점 변질돼 가는 길을 닦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길을 점점 넓혀갑니다. 거기서부터 점점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잘못된 길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교황의 이름이 뭡니까? 교회 황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주 높아진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신 예수님만 앉으셔야 될 자리고 정말 교회에서 최고의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씀 중에 우리가 예수께서 주님이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외에는 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4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교황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높은 자리를 교회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사람을 존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중세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말씀에서부터 벗어난 것이 좌우로 그냥 쫙쫙 넓혀져 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은 이렇게 아주 최고로 높아진 자리에다가 최악의 더러운 자리까지 내려가는 이런 상태들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 로마의 이런 가톨릭 교회를 바꾸게 된 동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인데요. 그 동기는 면죄부를 팔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면죄부를 사면은 죽어있던 사람들도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가르침을 갖고 사람들한테 독일에 와서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독일의 돈이 많이 넘어가게 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면죄부 반대하는 사람으로 루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반대하면서부터 그들에게 찾아온 또 다른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받는 길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믿기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믿기만 하는 것이 참 사람들 듣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믿기만 하는 가르침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적용을 했는가 하면은 바로 영접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가톨릭에서 나온 대부분의 교회들이 영접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가르침으로 전부 대체하고 있습니다. 영접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예수께서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은 영접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안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바로 사람들이 잘못 닦아놓은 좁고 협착한 길이 아니라 대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겸손한 마음으로 알려주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고 협착한 생명길은 사람들이 찾기도 힘들고 발견한 사람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 가운데서도 발견한 사람도 적으니까 주님 나라의 앞에 가서 하는 주님 앞에 항의식에 주님 앞에 의아함 때문에 드려야 하는 질문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길로 왔는데 왜 우리를 모릅니까? 이와 같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예수님과의 그 헌신된 신자들의 마지막 대화가 마태복음 7장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록된 그대로의 좁고 협착한 길인지 내가 제대로 된 길을 발견했는 것인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되고요. 내 사랑하는 이웃들한테 정말 그들이 이 길을 걸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성공보다는 이 일에만큼은 최소한의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정말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 주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야 처음에 아담이 범죄했던 그 상태에서 범죄한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범죄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주님이 정한 유일한 길과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지나쳐버리는 좁은 길, 협착한 길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줘야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상태에서 범죄하지 않은 상태로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형의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본래 형상의 영광의 모습으로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주님이 정해놓은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발견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의 사람들이 발견한 진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이 발견하셨다고 한다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사들까지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대단한 피조물들을 영원히 종으로 부릴 수 있는 만주들 가운데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바로 그 길인데 당신도 이 길에 대해서 이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생에 잠깐 멈추어 서서
중요한 것을 찾으시는 그 당신의 진실함을 가지고 당신이 정말 참된 것을 찾겠다고 하는 그 깨끗한 이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이 말씀 안에서 무언가 나처럼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진짜를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렇게 진지하게 우리의 진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길 안내자들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길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그 중요성이 대단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만나셨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살인자가 있었어요. 살인자 대신 주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죽으신 것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이 만났던 여자들 중에는 간음하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잡혀온 여자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만났던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밥 먹으면서 대화하시고 이것이 길이다라고 가르쳐 줬던 사람들 중에는 세리장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반역자들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나시면서 비난까지 받으시고 두둔도 하시고 나는 저들을 치료하러 왔다고 의사라고 자처하시던 그 주님이 그들 보시고 한 번도 욕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나는 저들을 치료하러 왔다. 난 저들의 친구가 되어서 저들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심한 욕을 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바로 대제사장들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서기관들요. 성경 말씀을 베끼는 이 정말 중요한 일을 했던 율법사들요.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내가 이파에 속해 있다는 것은 나의 명예요, 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요. 그들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 나쁘다는 것 다 압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십자가로 몰아갔다는 그 범죄자들이라는 것 다 압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살인죄도 중한 나쁜 죄이고 간음죄도 나쁜 죄이고 도적질하는 자나 세리들도 나쁜 죄인입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나쁜 죄는 하나님의 길을 왜곡하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교만함을 만들고 실망함으로 교회 떠나가게 하고 그런 자들의 그 행위가 세상에서 나쁘다고 하는 범죄보다도 주님은 더 나쁘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또 다른 길을 만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다른 길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죄가 훨씬 더 심각한 무서운 죄로 주님이 정죄하시는 불법자들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 길을 가다가 보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만 되고 아니라함이 없는 주님께서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시고 도장 찍어 주신 그 확실한 승리의 자리에 들어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접 기도로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마지막에 영원한 부끄러움에 이르게 하고 이를 가는 슬픔에 떨어지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침례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 그 이후에도 19절 이런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람들과 같이 하나 되게 하는 중매자가 되게 보내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저 사람들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 안에 영원히 계시옵소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요엘서 2장 32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닦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안에 오셔서 임재하시게 되되 영원히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요? 아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원수 상태에서부터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라 부를 수 있는 아들 신분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에흐예, 야훼, 이렇게 두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흐예는 하나님 모세와 말씀하실 때 니캉네캉 얘기할 때는 나는 에흐예다. 그래서 이때의 번역되는 영어 번역은 I am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I am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있다, 그런 의미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나는 있는데, 어디나 다 있는데 계시는 그분이 우리 인간들 속에, 우리 인간들 앞에 대로를 닦게 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신 모든 것들을 얻은 것보다도 더 큰 것을, 만유보다 더 큰 것을 우리 안에 얻게 된 하나님의 후사의 자리, 아들의 그 결말에 이르기 때문에, 아들이면 후사가 되는 그 복에 이르기 때문에 나는 있다, 그 말씀이 곁에 임마누엘 하셨다가 안에 임마누엘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몸을 변화시키고 난 뒤에는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그런 약속을 인침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아들이 중보자로 오셔서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일어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아멘만 되고 예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멘만 되고 예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보면은 3절, 5절,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6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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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 예입니다. 확실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이 시온의 대로를 닦으셨다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내 마음 몰라. 그런 말을 사람들이 제법 자주 합니다. 나도 내 마음 어쩔 수 없어. 내 마음은 원이지만은 안 따라주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들을 우리 주변에서 여러 번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를 닦는 일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기는 원하지만은 정말 우리 자신을 그분의 뜻 앞에다가 굴복시켜서 높아진 그 마음이 쫙 평지가 되게 하는 그 일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베푸실 때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력이 아니고, 그래서 산 높이 아니면 저 높이 올라가서 주님을 끌어오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까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그분 오실 수 있는 평탄한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망, 우리 가운데 혹시 어려운 힘든 일로 인해 가지고 주님 믿어도 별로 내 마음속에 기대했던 만큼의 변화는 없다. 진짜 주님 믿으면 내 마음속에 늘 평안하고 희락이 넘치는 줄 알았는데 난 왜 그런 걸 느끼지 못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계신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진짜 능력에 우리를 돕는 자로 주께서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없는데 주실 수 있는 분.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원래 에흐의 이 말은 I am 그 말이고요. I am이라고 하는 말은 있다라는 말에다가 앞에 뭐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항상 더해질 수 있는 이름입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다 할 때에 이다, 있다 말고 이다 그 말인데 나는 알파이다, 나는 베타이다, 나는 감마이다, 나는 시그마이다, 나는 뭐이다, 나는 뭐이다, 나는 오메가이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희망입니다. 주님이 낮아진 마음, 실망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희망입니다. 나는 희망이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아주 놀라운 그분이 계시는데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생명이다. 그 말씀은 그냥 생명으로 계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서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으로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게 되면은 나는 너의 생명이요 사랑이요 희망이다. 이렇게 그 이름은 우리를 놀라운 변화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진짜 전능자의 이름이시고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자의 직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씀은 사실상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없었을 때에 그분이 이렇게까지 도우시고 무엇인지 도우실 거니까 아멘 하라는 겁니다.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으로 믿음을 가지고 지키다 보면은 그 결과가 내 힘으로 아닌 내 노력으로 아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름을 생각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은 그분이 여기에서 내 삶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내 형편 속에서 계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름이 계시는 것과 찾는 자에게 그의 상되심을 지극히 큰 상이 되심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정말로 놀라운 이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야말로 있는 자, 이신 자, 내게 무엇인가 상이 되시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이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시면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14장 6절에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구약은 진리가 아니라 그냥 정죄법, 율법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약은 은혜와 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진짜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제자들 곁에 와 계실 때는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죄의 종의 신분에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전에는 다른 주들과 다른 주제자들이 우리를 지배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다른 관할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바로 사탄이었고 죄였고 사망이었습니다. 그것들이 끄집어가고 끌고 가고 붙들고 가고 잡아가고 끌고 가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하나같이 다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사람들을 아주 꽁꽁 묶어놨습니다. 아무리 사자의 새끼라 할지라도 쇠사슬로 끊을 수 없게 묶어가지고 목에다 걸어놓으면은 조금 갔다가 끌려옵니다. 조금 갔다가 끌려옵니다. 동으로 가도 끌려오고 서로 가도 끌려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사슬을 예수께서 곁에 오신 어린 양으로서 완벽하게 끊어주셨습니다. 줄 끊어주시고 안에 있는 목에 걸려있던 이 목살이 끊어주시고 이제는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하나님 아들로 다시 살 수 있는 더 높은 길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게 될 때에 그분은 지금 육체로는 너희와 함께 거하는 보혜사였지만은 다른 보혜사로 너희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한 하나님의 의로움 같은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약속 안에 집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찬란한 영광,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는 그분이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 만세전에 예비한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그것을 주시는 분으로 도우시러 다른 보혜사로 너희 안에 오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정말 대단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회개하시고 기도하신 그런 경험들이 다 있는 줄로 압니다. 저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자존심 깨뜨리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뭐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자존심이 더 강하다 보니까 심지어 누가 와서 그 진실하게 권영재 내가 기도 도와줄게 했을 때 그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망가가지고 혼자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 자존심을 깨버리지 않는 상태, 그 길을 닦지 않는 상태, 그 돌이 꽉 막고 있는 상태는 주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물동에는 물만 채워져 있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줄 때에 진짜 맛 좋은 포도주로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걸 깨뜨리고 창피함이든 뭐든 간에 다 내려놓고 내가 생각했던 내 인생의 이러한 목표도 그냥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종이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마음의 평탄함이 다 오기 시작했을 때 그냥 5분도 안 돼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엄청 강하게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그때 이전까지만 해도 물 맛이었던 것이 진짜 맛진 포도주 맛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를 닦으시면 됩니다. 시온의 대로를 닦은 사람들에게는 눈물 골짜기가 많은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샘의 골짜기로 더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아멘, 아멘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만 되고 아니라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믿으시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의 권세를 얻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상에서는 예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부모님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자녀들이 의가 상하는 것 같아요. 부잣집 자녀들이든 뭐 그렇게 부자가 아닌 평범한 그런 집안의 자녀이든 간에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괜히 자라면서 자라는 막내 아들 보면은 큰 아들이 또 막 시샘을 하고 저거 흑심이 있어서 저런 것 아니야 하면서 엄마, 쟤 왜 갑자기 저렇게 변했어?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막 바꿔놓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이 갖고 계시는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눠 가지면은 내게 돌아오는 분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간에 다른 형제들 안 주고 부모님이 다 나한테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부모님 통장의 액수에 따라 가지고 효성의 그 어떤 질이나 빈도수도 높아진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를 앞으로도 수도 없이 만드실 수 있는 진짜 전능하신 넘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물려받는 후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우리가 분량이 부족해서 다 못 다스려서 문제이지 주님 분량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이만큼만 더 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아버지께서 고아와 같이 오시지 않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얼마만큼의 큰 것을 주실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요한복음 1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왜 고아 같은 자들이 고아와 같이 되질 않습니까? 아버지는 계신데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여전히 아버지와 단절되어 있는 사람, 고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았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서 만나서 그 아버지 집에 같이 거할 때 고아와 같은 자들이 고아와 같지 않게 아들로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그분이 친히 아버지와 아들로서 우리 안에 영원히 아버지 계시는 집을 삼고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져서 단절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누릴 수 있는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아버지신데도 불구하고 사는 게 아니고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지 그것에 대해서 해답이 없고요. 그러나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것이 신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면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신자들마저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아버지로 오시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생각부터가 달라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교제가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가 닦여 있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께로 더 영원히 온전히 갈 수 있는 좁은 길 걷게 하실 때, 생명의 길 걷게 하실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아버지와 함께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그분이 시행하시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것들을 점점 유업으로 쌓아가고 기록해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뭐예요? 모사요? 아니죠. 기묘자요. 그 말합니다. 먼저 너무너무 체험하고 보면은
기이하고 오묘한 그런 사람,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은 모사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코치해주고 카운셀링 해줘야 될 분이 필요한데 세상 사람들한테 얻을 수 없는 도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없는 위로,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온전하게 해주시는 진짜 은혜로 돕는 보혜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정로가 무엇인지 뒤에서 이 길이 정로다, 너는 이 길을 행하라 하시면서 이리나 가지 못하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아버지로 오시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임을 분명하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엘리사야를 통하여서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뭘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바울만큼 아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성경을 신약의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얘기는 지금은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조그만 부분적인 것들만, 그런 것들만 알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아는 것이 옛날 돈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상태에 불과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 때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바울 자신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걸 아는 그 자신도 부분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알고 희미하게 본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적게 보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지금 보고 있어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아들 된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맛보는 것처럼 즐거워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보다도 조금 아는 사람이 아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라도 좀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의 약속 다 아멘이다. 난 정말 주님의 약속 이루어질 것으로 이것 말씀이라도 나는 매일 붙들고 난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달려가면서도 이 말씀을 내가 보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이 2월 달도 승리하시는 그런 승리의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도우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째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일으키시는 마지막 승리가 인쳐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정말 우리나라가 55년 만에 아시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나라 되려고 하다가 문턱에서 주저앉았다는 그런 뉴스를 아침에 보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좀 그렇더라고요. 아마 될 줄 알았더라면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봤을지도 모르겠고 안 될 줄 알았더라면은 뭘 까짓거 중계는 뭘 봐. 그냥 진 건 다 뻔한 건데 본다고 2대1로 우리가 이기겠어. 그랬을 겁니다. 이미 스코어를 알고 있는 이상에서는 지난 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증하시고 인치신 그분을 우리 안에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 승리하시는 이 복된 달,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